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도 아니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부모의 지위는 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단순히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말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 원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에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무겁고 때로는 두렵게 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에베소서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신약이 적힌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 티마오에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우리가 겉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좀 더 큰 가치를 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말로 대하라는 말을 넘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때부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부모가 돼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이 징계를 해도 그 징계의 말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죽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하죠. 어떻게 말 안 듣는다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또 달리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번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 행한 잘못과 부모에게 행한 잘못을 동일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돌로 치는 것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도 동일하게 돌로 칠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불효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중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부모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만약 우리에게 죄를 범하라고 한다면, 때로는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부모 가운데에도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또 폭행하는 부모도 있고, 자녀에게 범죄를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짐만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연로하셔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부모의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는 부모라도, 때로는 어떤 특별한 형편이나 조건에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모조차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가 가진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부모님의 지위를 창조하시고 그 부모의 지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였지만 요즘은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말을 공손하게 들어라,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봤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말도 듣기는 들어야겠지만 젊은이의 말들을 오히려 더 잘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의 말이 참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변해가는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자식들에게 전통적인 효도관, 예전에 본인들이 부모님을 모셨던 것처럼 본인들도 그렇게 자녀들이 자기를 모셔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자녀들은 그런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가 비단 오늘날에 관한 문제이기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부모 섬기는 문제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율법에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재산이나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고르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 고르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율법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고르반이나 이 의식을 악용해서 부모가 때로는 찾아와서 좀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도와다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도 내가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고르반이었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고르반이기는 고르반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고 조금만 띄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님께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태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행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기도로만 때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마치 모든 행동과 자비와 구제를 대신하는 것처럼 현대의 고르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 되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떼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로 모든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 모든 것들을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이 뒤로도 동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후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어머니만 계신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셔서 집안을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는 도저히 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생애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불러다가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허물과 무거운 죄악의 짐을 홀로 감당하는 거룩한 순간. 하지만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출애굽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도 오늘 꽃을 달아주던데 여러분 부모님들께는 꽃을 잘 달아드리셨나요? 네, 들으셨지요?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들은 꽃을 이렇게 받으셨나요? 네, 왜 웃기만 하세요? 저는 고향이 저기 여수입니다. 전라도 여수고 저희 집은 길만 건너면 바다입니다. 바다. 제일 끝이죠. 제일 끝이요.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에서 그제 다녀오셨습니다만 빨리 달려가야 4시간, 4시간 반, 보통으로 가면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인데,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가 약간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불편하시는 아버지를 어머님이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뭔가 필요해서 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해도 맘먹고 달려가도 5시간 뒤에 도착을 할 수가 있으니 뭐를 해드릴 길이 없습니다. 늘 전화만 자주 하곤 합니다. 집에 그래서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집 거실에다가 CCTV를 하나 달아놓고 늘 쳐다봅니다. 혹시 무슨 일은 없나, 어머니가 왜 누워 계시나, 왜 식사는 안 하시나. 그랬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왜 식사 안 하시냐면 뭐 밭에 갔다 왔더니 힘들어서 밥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준다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뭘 하나 시켜달라고 하면 또 시켜드리기도 하고, 마음만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또 젊어서부터 한 성격 하시는 분이라 당신의 마음에 안 드는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집안일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와서 자기 살림을 만지는 걸 싫어하셔서 그렇게도 못합니다. 가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얘야, 저 안방에 뭐가 물이 샌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뭐 보내드릴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답답하셔서 화를 내면서 뚝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제도 뭐 전화를 하셨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지 뭔가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그래서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또박또박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귀가 먹었니? 왜 말을 못 알아듣니? 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젊었어부터 한 성격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그래도 마음에 저도 상처를 좀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럼 어머니에게 그러면 한참 동안 전화를 또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 뒤에 또 필요할 때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게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때로는 내게 불편함을 끼칠 때라도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때로는 부모가 옳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어머니가 그렇게 된소리를 하시고 하셨어도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또 다시 얼른 전화를 드리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는 효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가까이 있는 자녀가 최고지 멀리 있는 자녀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멀리 계신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부모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온전하게 섬겨드리지 못하지만 가까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좀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의 가정이 매우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담고 여러 상점으로 배달하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죽으로 된 커다란 가방에다가 배달할 물건을 잔뜩 넣은 후에 힘들게 그 가방을 메고 상점으로 가서 배달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더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참 그 가죽으로 된 가방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거운 가방을 저 가죽으로 된 가방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질기디 질긴 종이를 가지고 네모나게 봉투를 만들고 또 그 종이를 똘똘 말아서 그 위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 무거운 가죽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배달하지 말고 이 종이 봉투에 담아서 물건을 배달하십시오. 예상외로 자기의 아들이 만든 종이 봉투는 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종이 봉투로 배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참 마음이 기쁨과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구나. 그 효성이 지극해서 또 기특하고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에 소년이 만든 종이 가방을 본 이웃이 특허를 출원해 보라고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소년은 자기가 만든 이 하찮은 종이 가방이 이 종이로 그냥 접어서 붙여서 만든 이 하찮은 종이 가방이 무슨 특허를 받을 수 있으려나 귀등으로 듣다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내보기는 하자라고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머니가 사용할 그날 하루하루 사용할 종이봉투를 열심히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년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종이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종이 가방이 특허를 받아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소년의 가족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종이 쇼핑백입니다. 1887년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 쇼핑백을 구한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도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었음은 물론이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고집이 세시는가. 병원에 갔다 오시면 의사의 말은 뒤예요. 뒤. 본인의 생각이 먼저시고. 그럴 거면 병원에 왜 가세요? 제가 그래요. 안 들으려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겠다고 저도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 부모님이 없으신 분도 계시죠.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참된 부모님으로 섬기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신 것답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당연히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부모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아버지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부모님의 지위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했던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